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에게 미혹되는 한 어리석은 청년의 예를 들며 음행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신이 믿고 따르며 연합된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말과 내 계명이라고 표현하며 지키고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은 눈동자가 신체 기관 중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소중히 지켜야 하는 지혜를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으로 양피지로 된 가죽 조각에 율법을 기록하여 손이나 머리 등에 메고 다니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행위가 단지 율법을 가지고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행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누이와 친족으로 비유하며 말합니다. 여성 인권이 낮았던 고대 사회에서 누이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친족은 같은 지파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계대 혼수법 같은 법으로 서로가 유업을 잃지 않도록 돕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의 말처럼 지혜를 지키고 새기고 누이, 친족처럼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모두 지혜를 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해 간음하게 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지혜만이 그러한 존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한 솔로몬은 6절부터 23절까지 음녀에게 미혹되는 한 어리석은 청년의 예를 들며 경고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솔로몬은 음녀에게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집에 들어올릴 수 있는 창에 들창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의 원어 페티는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이라는 뜻입니다. 또 젊은이의 원어 베는 아들, 아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젊은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혜로 무장되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죄의 미혹에 쉽게 넘어지는 지혜 없는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 그의 집 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를 지났다라는 것은 1장에서 말하던 지혜가 외치던 거리에서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듣지 않은 어리석은 젊은이는 결국 음녀의 음침한 골목 모퉁이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를 9절에서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혜의 말씀에 빛이 없는 깊은 죄와 어둠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솔로몬은 음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깊은 어둠의 때에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생은 창기라는 뜻으로 음란한 창기의 옷을 입고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은 자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간교한의 원어 나차르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으로 젊은이를 파멸로 인도하려는 본심을 숨기고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번역된 바이테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들고 완악하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내며 완고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음녀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뻔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죄로 인도하면서도 뻔뻔하게 스스로 진리인 양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14절에서 음녀는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한 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미혹하는 존재이면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이렇게 자신이 화목제까지 드린 정결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어리석은 젊은이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 얼굴을 찾다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화목제 후에 젊은이를 맞이한다는 것은 화목 제사 후 자기 분깃으로 받은 제물을 그날 안에 함께 다 먹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먹을 일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미혹할 때 단순히 성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서 어리석은 젊은이가 혹할 만한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한 후에 18절에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희락하자고 미혹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로 한몸됨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지혜를 쫓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했지만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세상의 귀한 가치들로 미혹하며 자신과 연합하자고 하는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9절부터 20절까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은주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음녀의 남편임과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음녀는 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오랜 시간 후에야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짓 미혹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녀는 13절부터 20절까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젊은이는 미혹되어 그녀를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새가 그물로 들어가고 화살이 간을 뚫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음녀에게 미혹되어 심판과 사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음녀에게 미혹되어 심판과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비유를 통해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음녀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예를 든 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죽은 자가 허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어리석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았다는 표현 또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이 솔로몬이 창문의 창살 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에게 미혹되어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들을 향해 미혹되지 말고 지혜를 붙잡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고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자고 말하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표면적이고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게 하고 지혜를 믿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교훈 삼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종교 생활이 아닌 지혜를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